요나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10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들 얼굴 배우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 오늘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주시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확실한 모습 속에서 때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지금은 조금 모자라도, 우리의 현실이 불완전하지 않아, 지금의 현실이 불확실하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추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이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결혼하려면 결혼 못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무슨 일이든 시작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왜냐?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것 같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의 노예가 아니라 때로는 부족한 것, 때로는 모자란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능력에 붙잡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가 중요한 한 해, 하나님께 붙들릴 한 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그 찬스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나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짤막한 책입니다. 그리고 요나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요나는 실제적인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이와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이 사건, 실제적인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 또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구약에서도 요나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요나가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 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입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함,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고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요나라고 지었어요. 물론 신앙의 가정이었겠죠. 요나라고 하는 말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비둘기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아들에게 요나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부모들이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요나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요나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요나가 하나님과의 열려진 교통의 통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성경 말씀에서 봤던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듣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자, 1장 1절 요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순종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니느웨 성, 유대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사막 길을 한참 걸어가야 돼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 아수르의 도시가 바로,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의 모술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으로 900km나 떨어진 거리를 하나님이 가라. 근데 요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 그 니느웨는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포악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약한 민족들을 탈취하는, 자기 민족들끼리도 싸우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아예 니느웨가 복 받기보다는 아예 멸망당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주의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를 괴롭힌 저 나라 복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요나지만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갑니다. 요바까지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요바에서 많은 배들이 있는 곳으로 그는 갑니다. 어디로 도망갈까?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이 배는 어디로 갑니까? 저 배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의 스페인인 타시스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갈 생각으로 그 배에 타게 된 것입니다. 자,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배 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깊숙한 곳에서 내가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길에 큰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 모든 선원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당황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배는 거센 파도에 배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다 바다에 던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제 죽음이 그들 앞에 나타나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난리가 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 밑에서 누군가 자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선장이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요나 1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네가 믿는 신에게 좀 구하라는 것이 우리가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요나가 깨어보니 배 안이 말이 아니에요. 풍랑이 너무 심하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게 뭐가 원인이 있구나. 이렇게 풍랑이 치고 이렇게 된 건 누군가 죄가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제비를 뽑아보자. 그런데 그 제비 요나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요나를 둘러싸고 이 사람들은 원인은 뭐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이고 무엇을 하기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죠. 요나는 그들 앞에서 사실을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요나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나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어려움은 누구 때문? 나 때문입니다. 자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불순종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그들 앞에서 자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끝까지 숨기고 속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 죄를 감추려고 하고 나의 잘못을 보이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들 앞에서 자백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 고백하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아주 죽는 것을 면하게 하세요. 아마 그곳에 내가 들어갔다면, 만약 그곳에 여러분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3일 동안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내가 정말로 통회하고 잘못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요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요나에게 임하는 두 번째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서 2장에도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지만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요나에게 은총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요나가 포기했어요.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한 번 더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요. 넘어지고 아파 일어나지 못할 고통 속에서도 또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이제 서슴지 않고 일어나 먼 그곳으로 향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이 사흘길이 되어 성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그렇게 악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니느웨 성이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시민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요나, 사흘 동안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요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그 가운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만의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란 말이 있어요. 사람 치고 어떻게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의 아픔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여러분 잡을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시험을 어떻게든 이겨나가도록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못 감당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늘 죄송하고 늘 무거운 마음으로 우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두 번째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두 번째 그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쓰라린 슬픔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두 번째로 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의 말씀은 처음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는데 변한 것은 요나였습니다. 처음엔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순종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튕겨 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왔기에 요나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요나가 변하니까 그 말씀 따라 요나가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 동일한 말씀에 이번에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잠겨 있으면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는 변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을 지나며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외쳐요. 포악하기로 유명한 니느웨 사람들, 야,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아마 돌맞아 죽지 않을까요? 쉬운 그러한 선포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죽음을 이겨냈어요. 왜 이겨냈을까? 이미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죽었던 사람이기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풍랑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깨달은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 무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무서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무서워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요나도 기쁜 마음으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했지, 저 니느웨 사람들이 복 받는 건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에, 아마 지금 유대인들 보고 이라크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원치 않을 뿐더러 아마 목숨이 100개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눈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무리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하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의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어요. 온 성이 초상집처럼 된 것이에요. 왕의 귀에까지 들려서 왕은 한술 더 뜹니다.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않게 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짐승한테까지도 베옷을 입힙니다. 그들이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모두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럼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악독하기로 소문난 니느웨 사람들이 한순간에 회개했어요.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건 아무리 요나가 겁도 없이 큰 소리 쳤는데 니느웨 성이 망한다 외쳤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요나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놀라운 일일 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왜 악을 행하면서 망하게 될 것이라 반성했는지 깨달을 수 없어요. 아마 어떤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서 다 두려워 떨었을까? 요나가 그렇게 경고해 나갔을 때 그들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한 번에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요나의 외침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 들리긴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목숨 걸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외친 그 한마디가 결국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의 개념,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마 요나가 처음일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했어요.
남들이 구원받는 것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잘하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올 한 해도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오늘도 그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아이 목사님, 저는 특별한 사명도 없는데요. 저는 뭐 풀타임 사역자도 아닌데요. 특별한 은사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모세의 80세 나이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할 때 그는 거절했어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도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러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도 바꾸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 한 사람이 바뀌고 니느웨가 바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꾸신 것이죠. 내가 방향을 전환하면 우리의 가정도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방향을 전환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으로 나아가면 이 나라도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 형통의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에요.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요나를 사용하셨다면 여러분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 당시 요나의 행색은 거지 같았겠죠. 그의 외침은 복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저주하는 저주의 말이에요.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다 망하게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외치고 떠드는 소리 누가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 미친 사람 아니야? 아마 유언비어로 잡혀가든가 간첩으로 오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요나도 억지로 가는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외침을 듣고 즉각적인 회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큰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까지도 그들이 믿게 됐다. 본문 9절입니다. 초라했던 요 그가 니느웨로 가서 마지못해 외친 그 말씀,
요나가 외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영과 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재단에서 말하는 목사의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동일하게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한 말씀이 해골이 큰 군대가 된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지만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의 말씀을 외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이 2021년도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종하여 유럽을 향하여 외쳤으니 유럽이 변화된 것입니다. 로마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철천지 왼수입니다.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 같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분들한테 일본 물어보면 일본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분은 한 분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 가서 일본을 구원하고 일본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런데 그는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가 임한 것이, 금식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나라 전체가 금식하고 울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저 사람 예수 못 믿어, 저 사람 변할 수 없어,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인성에 대한 모습들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예언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국경과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택한 민족이라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 중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만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위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도 맺게 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는 순종하십시오. 제2의 니느웨의 회심이 지금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우리 지역에, 우리 새생명교회에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언자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 순종하며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